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복되게 아름답게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부터 19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서 서 있으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쭉 살펴보고 계신데 이제 5장 한 장만 남아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쭉 봐오셨는데 다른 그 사도들의 편지들과 이 베드로서의 그 내용 중에서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도들의 편지에도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에는 1장부터 지금 4장까지 지금 보셨는데 계속해서 그 장마다 이 고난에 대한 얘기가 한 번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고난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특별히 4장에는 앞부분과 지금 이 뒷부분에 고난에 관한 얘기가 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다가오는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고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시작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그때 당시에 기독교의 고난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시작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교인들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 여기에 지금 12절에서 19절 내용에도 보면 두 가지 고난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받지 말아야 될 고난이 있고 또 기쁘게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설명하시면서 받지 말아야 될 고난은 받지 말고
기뻐해야 할 고난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뻐하면서 받고 이겨나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지 말아야 될 고난, 그것은 내 잘못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저질러 가지고 고난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내가 잘못해 가지고 고난을 겪는 거, 그렇잖아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고난까지 당해서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살인은 정말 사람을 죽이는 그런 행위도 말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워하는 것, 마음속에 살인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그 미움으로 고난당하지 않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고, 도둑질은 정말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말하긴 하지만 그런 탐심, 욕심으로 인해서 고난당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가지게 되면 욕심이 우리 영의 눈도 육의 눈도 다 흐리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걸로 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욕심 같은 거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생각지도 않았던 마음의 어려움이나 갈등이나 힘든 일을 겪게 만들죠. 물론 악행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죄를 꾀하고 저지르고 죄 속에 살게 되면 고난을 당하고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주고 부추기고 나쁜 방향으로 거두는 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받지 말아야 될, 내가 저질러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러서 고난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기뻐해야 될 고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은 오히려 기뻐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도 먹을 수 있고 또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닥쳐올 때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니까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은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거기 때문에, 훈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런 시련이 다가와서 나를 기독교인으로서 훈련을 시켜나가면 그 훈련은 결국 나로 하여금 잘 견딜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쁘게 즐겁게 여겨야 된다. 장차 내가 받은 이 고난 때문에 장차 내게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다가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나 고난이 다가오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즐겁고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 그 중에 선을 행하라 그러셨습니다. 좋은 일하고 살아가라. 왜 좋은 일하고 살아가라 그랬냐면 앞에서도 말씀하셨죠. 그 선한 일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되고 내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더불어 복음이 건너가는 그런 다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고난 중에라서라도 바르게 살아가고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믿고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고난이나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그것을 힘들어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상히 여기지도 말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라고 권면하신 베드로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실 다른 때보다도 요즘에는 기독교인들이 억울하게
또 욕을 먹는 경우들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 선을 행하고 더 바르게 살아가면서 잘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 듣게 되깁니다. 어떤 착한 사람이 이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무언지 열심히 이 포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궁금해서 천사님 뭘 그렇게 열심히 포장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천사가 행복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전해줄 행복이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포장을 그렇게 단단하고 튼튼하게 하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전해주려면 멀기도 하지만 시간도 많이 걸려서 튼튼하게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럼 그 포장지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했더니 이 행복을 싸는 포장지는 고난입니다. 이것을 벗기지 않으면 행복이란 선물을 받을 수가 없지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바쁜 듯이 어딜 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천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천사님, 그러면 그 고난이라는 단단하고 튼튼한 포장은 무엇으로 열 수가 벗겨낼 수가 있나요? 그랬더니 천사가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면 고난이라는 포장을 열고 행복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지요. 그러고서 천사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튼튼한 자물쇠를 감사라는 열쇠로 열면 행복을 가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 때 어려울 때 감사를 늘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고난이란 열쇠를 열고 행복을 맛보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그 감사로 오히려 살아가서 행복하게 살아가라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며 오늘 하루도 기쁘고 감사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기도 중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께 맡기오니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신현수 남주와 성도님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사랑과 은혜 갈려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아멘하며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종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하며 기쁘게 여기며 그것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행복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우셔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감사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며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귀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우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건강과 행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넉넉하게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같이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감사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 또 봉사하는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